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봄볕과 같이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이 말씀은 참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한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2세대들이 있는데 그 2세대들에게 너희가 정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된 민족이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시게 되면 모세가 5편의 그 설교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3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28장의 말씀이 제일 깁니다. 68절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축복의 장, 이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데 사실은 저주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면 15절에서 68절까지가 이 5배가량이 더 많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 저주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저주라는 것은 무시하다, 낮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죄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여겨서 주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마음 가운데 축복을 하지만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걱정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땅은 가나안, 새로운 땅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위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사람의 속성이 뭡니까?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고 그 땅에 있는 민족과 섞여서 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였던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 나라를 그 지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자자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 제목과 같이 복이 나를 따르는 삶,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복이 나를 따르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들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들어라, 그리고 또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라. 우리가 6장에서 보시게 되면 쉐마의 말씀이 나오는데 쉐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말씀을 삼가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위선적으로 지키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제가 좀 두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 재정일치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너가게 될 가나안 땅을 가시게 되면 거기에 7족속, 여호수아에서는 33족속이 나오는데 그 많은 족속들이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남미 호랭개교도 있고 뭐 직장에서도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다원주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태국에서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태국의 백화점에 가가지고 같이 갔던 사모님들이 선물 산다고 이렇게 장을 보러 가신 사이에 그 백화점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데 파묘라는 영화입니다. 태국에서 파묘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CGV라든지 이런 데 가면 14,000원 정도 하는데 거기는 5,000원입니다. 아유, 그럼 잘 됐습니다. 우리 파묘 같이 봅시다. 그래서 파묘라는 영화를 거기서 봤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1,100만이 보셨으니까 내용은 뭐 단순합니다. 어느 집안에 우환이 막 이렇게 깃들여 가지고 안 되겠다, 묘를 이장하자. 그래서 이 묘를 이렇게 파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묘지가 누구 묘지인가 하면은 일제시대 때 그 부역했던 사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고등 관리였던 한국 사람의 묘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옮기면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더 큰 귀신이 나왔는데 그게 일본 귀신이 나온 겁니다. 도대체 이 일본 귀신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보니까 그 묘지 밑에다가 일본군이 뭘 파묻은 겁니까? 한국의 그 정기를 짓밟으려고 쇠말뚝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일본 귀신을 물리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 뭐 어쩌라고? 아니 뭐 파묻으면 뭐 무슨 상관입니까? 쇠말뚝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무슨 뭐 대포를 심어놔도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이 영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영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 영에 복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귀신도 뭐냐 아무한테나 가는 거 아닙니다. 귀신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그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때 잘 들어오는가 하면은 공포 영화 볼 때,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면 여러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귀신이 그때 많이 들어옵니다. 또 어느 때 들어오는가 하면 많이 놀랬을 때, 그리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할 때 그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강원도 고성군의 그 태백산맥 전기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우리가 힘을 못 써야 되는데 그 말뚝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또 그 영화를 보는 가운데 제 한켠의 마음에 좀 불편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감독 그리고 주연 배우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터뷰한 거라든지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작품을 위해서, 연기를 위해서 그 오컬트라고 하죠. 그것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자,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을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혼합주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유교 뭐 이런 것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이렇게 추려서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비빔밥. 우리 문화를 특징하는 비빔밥. 핸드폰을 왜 잘 만듭니까?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우리나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일반 생활을 할 때도 이게 많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인가 하면 거래처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상가 뇌물인가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취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탁월한 능력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큰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괴로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주방장이 이렇게 참기름통 하나를 준답니다. 오늘은 이 사람 주고 그 다음 날은 이 사람 주고 뭐 이렇게 막 준답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주방장이 그거 왜 줍니까? 주인이 주면 감사합니다이지만 주방장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 받으려고 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 좋은 게 좋은 거에서 벗어난 사람을 우리가 왕따시키고 그 사람들을 잘 상대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까 비빔밥 말씀드렸습니다. 비빔밥 안에 도라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라지가 참기름도 발라져 있고 고추장도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는데 얘는 이게 뭐 무야, 이게 우엉이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라지의 향과 맛이 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려면 도덕적인 우월감과 건강한 윤리가 필요합니다. 이 도덕적인 우월감과 이 건강한 윤리가 없으면 복음을 전해도 그것은 헛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선교를 하는데 자기는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본 사람들 뭐 속으로야 어떻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들 자기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법을 잘 지킨다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보다도 덜 정직합니다. 덜 성실합니다. 법을 잘 안 지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뭐 겉으로야 뭐 자기가 필요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의 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직장의 질서와 그 성실함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럴 때 우리가 권위가 생기고 형통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2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원문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이 모든 복들이 너를 따라와서 낚아채도록 만들 것이다. 저 이 말씀 너무 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이 낚아채는 거구나. 여러분, 이 낚아챈다라는 말 뭐 아시지 않습니까? 낚시를 할 때 아무 데서나 가서 낚싯대 던진다고 고기 잡히는 거 아닙니다. 낚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에도 뭐 핫플레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살 때에도 대장주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나는 생각지도 않고 샀는데 그게 대장주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생각지도 않고 던졌는데 거기가 낚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복을 낚아채 주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특별히 복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부어 주신다. 아멘.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복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원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장이 명장을 이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명장이 누굽니까? 보통 용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용장은 지장을 못 이깁니다. 지장은 덕장을 못 이깁니다. 근데 덕장은 그 복장을 못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큰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아침에 일어나서 암송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1편의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오만한 자와 죄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기뻐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으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삭을 보게 되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다 나옵니다. 농사를 짓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자기 아버지도 그리고 자기 그 아들들도 가족사가 편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삭을 보게 되면 한 여인과 해로를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의식이 뛰어나고 지성이 뛰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아버지가 그 모리아산에서 순종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이미 청년이었습니다. 뿌리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봐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낚지만 낚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그물이 찢어질도록 결실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찍어주시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낚아채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난 주간에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묵상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숭실대에서 멘토링을 하는데 2학년 학생, 그러니까 작년에 저한테 멘토링을 받았던 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러자고 저도 반가워가지고 학교에서 같이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근데 이 학생이 정말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를 바꿨습니다. 전과를 했는데 전과를 하려면 학점이 높아야 되고 또 교수님하고 면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카투샤 시험을 봐가지고 카투샤에 합격해가지고 8월에 입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는 가운데 이 청년이 저에게 마지막에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저도 잘 못 사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물어봐가지고 저도 사실 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생각하다가 제가 두 가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소년원에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어준 적이 있다. 근데 그게 고마워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소년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군산에 살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군산을 찾아갔다. 그래서 차로 가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여기서 9501 버스를 타고 서울 센트럴 시티 그 터미널에서 타가지고 군산까지 가는데
6시 반에 출발했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5시간이 걸려서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니까 그 환경은 뭐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그 자발적인 의식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목회자는 신방을 합니다.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자발적인 의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발적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집이 멀리 사시는데 이렇게 교회까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발적인 의식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 그 느낌과 감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봉사를 합니다. 누군가를 섬깁니다. 그러할 때 이 자발적인 의식이 더 많이 생겨서 그것이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산책을 하면서 제가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를 막 듣고 가고 있는데 서진교 목사님이란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그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도 늘 술만 잡수셔가지고 집이 그냥 쇠락하고 쪼그라들고 화평하지 못하고 정말 자기의 그 인생사가 너무 지긋지긋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그 자기의 그 딸을 낳았는데 6살짜리가 이제 이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그 장애우라든지 아니면 그 노숙자라든지 거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남과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사람들을 돕는 굿윌 스토어 여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유튜브에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5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런데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옥에 갇혀있는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이 나에게 한 일이다.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관념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잡히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존재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작은 자에게 가면 거기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존과 예수님의 현존이 바로 그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인생을 내가 어떻게 잘 사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있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시는데 소유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내 욕심대로 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살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다 욕심부리고 달려드는데 나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끌어내리고 이전 투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진 그 천지창조의 그때의 그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토부의 상태, 창조 질서대로 살고, 그리고 남녀가 구별돼서 살고 서로 사랑하고 살고, 여러분 그 토부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부를 때만 가고 어려운 사람은 자주 찾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태생적으로 의심이 많습니다. 친구가 찾아와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꾸러 왔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느 때든지 그 사람이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서로 기뻐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 가난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있는 삶을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너희의 그 소유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나를 따르는 삶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 모두가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뭡니까? 이 현실보다도 주님께서 가져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그 복이 있는 삶을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자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낚아채셔서 그에게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혼합주의에서 우리는 단절하여서 나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욕심 소유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이 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억지로 복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가 기쁜 자리고 감사한 자리라서 나를 낚아채 주셔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